CBS 성경교실 이 시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네, 저는 CBS 성경교실을 인도하는 창원발림교회 양성환 목사입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노태웅 집사입니다. 정명자 권사입니다. 이혜진 집사입니다. 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이제 모세가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자 모세, 도피한다. 왜? 애굽 왕이 모세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도망가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또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이걸 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11절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이것을 이제 40년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이 지금 40년의 기간 동안 궁중에서 살다가 이제 오늘 모세가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출애굽기 전체적인 내용 우리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네. 전체적으로는 이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이야기, 이제 그게 실제적으로 출애굽기고,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와서 이제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짓고 봉헌하는 이야기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구원과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인데요. 자, 보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해낸 이 모세, 이 민족의 지도자도 그 사람이 세상 바깥으로 나오는데 몇 년이 걸렸다? 혹시 아세요, 노 집사님? 몇 년 하나님이 준비시키셨다? 80년. 네, 80년이죠. 근데 지금 오늘 제가 방금 모세가 장성한 후에는 몇 살이라 그랬어요? 몇 살 때? 40살. 40살. 네, 40살. 그죠? 40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얼마 남았다? 40년 남았다. 그러니까 아직 시작도 지금 안 한 이런 상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그 기간 동안 그 훈련을 잘 받아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1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거든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를 막 전하기 시작했는데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이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와, 잘 됐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네. 이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제 바울의 제자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로요. 예수를 전해요. 어떻게 할까요? 하지 마라 할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오늘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야기,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한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만 존귀하면 됐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아무 상관없다. 나는 예수 복음, 예수의 영광이면 족하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결국은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한 말씀이거든요.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 하니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니까 주의 영광이거든요. 예수님의 영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내 몸에서 예수가 존귀하게 된다는 말은 주의 영광이거든요. 너 주의 영광 드러내고 싶냐? 사도 바울이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가 진리의 영으로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과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쓰임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위대하게 쓰임받은 이유는 뭐냐? 내 평생 소원이 예수와 복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려고 나는 목숨을 걸고 예수 영광을 위해 산다 하니까 동일한 성령 하나님도 나도 예수 영광 드러내는 사역 하는데 지금은 성령 시대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들어 쓰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참 부족하고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돈도 없고 건강하지도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를 써주세요. 예수 영광을 써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처럼 이제 준비시켜 가지고 써주시는 거예요.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모세가 걸어간 길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출애굽의 동력자로 누구를 세웠다? 모세요.
그러니까 모세를 세워야 되는데 모세가 준비가 됐다 안 됐다? 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앞에 이 40년 동안 궁중에서 뭐 했을까요? 궁중 법도와 애굽의 모든 학문과 학술과 무술 뭐 기타 등등 왕제로서 다시 말해서 바로가 되기 위한 모든 소양을 다 갈고 닦은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이제 되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이게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가 누구라고 해요? 하나님이잖아요. 예,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는 우리가 범하는 잘못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내 뜻대로 성취하려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걸음을 어떻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모세가 자기가 뜻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민족을 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게 분명해요. 첫 번째 뭐예요? 엄마가 뭐 되겠다? 예, 유모가 되겠잖아요. 유모가 되게 해서 그리고 자라고 난 뒤에 이제 어디로 또 가요? 왕궁으로 가요. 왕궁으로 가서는 누구의 양자가 됩니까? 바로의 공주. 예, 바로의 공주의 양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유모가 되었던 사건은 뭐냐니까 모세가 자랐을 때 4세에서 14세의 아이들이 뭘 들으면 복음을 들으면요. 그게 딱 박히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의 교육이 중요한 건데 그 젖먹고 조그마할 때 자라던 그 모세가 뭘 배웠다? 하나님 말씀 경외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누구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엄마가 내 아이를 이렇게 기르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엄마가 요게벳이 하나님은 영화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진 그 요게벳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딸이 내 아들을 어떻게 키우겠어요? 이름대로 사는 거예요. 엄마가 요게벳이 하나님은 영화로우시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는 딸.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서 지금 키우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끔 키우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랬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지 아나? 어?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 모세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엄마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생각을 해봐요. 엄마가 내 아들을 아들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유모가 돼가지고 젖을 물릴 때 어떻게 했겠냐 이 말입니다. 그죠? 예. 기회만 되면 이 아이한테 좀 있으면 가야 되니까 바로 궁으로.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가기 전에 엄마는 모든 걸 다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친 게 바로 이 요게벳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7장 23절 우리 노주사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예, 그러니까 여기 출애굽기에는 장성한 후에라고 나오지만 사도행 7장 23절 보면 나이가 몇 살? 40세, 40이 되었다. 그러니까 장성한 후는 몇 살? 40살. 그래서 우리가 유모 노릇을 한 기간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보통 젖을 떼는 기간은 3, 4세고 좀 늦게 이렇게 아이 젖을 먹이는 분들은 7세까지 먹였다고 해요. 어쨌든 40살까지 왕궁에 살았기 때문에 적어도 엄마가 밑에서 이렇게 자란 기간은 3분의 1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받은 모세는요. 마음속에 뭘 품고 살았다? 말씀을 품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는요. 애굽 사람이 아닌 유대인으로서 키워지게 되었다는 거죠. 누굴 통해서? 요게벳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굴 통해 일한다?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중에 특별히 누구요? 요게벳. 예, 그래서 이 어머니의 위대한 신앙 교육이 이 아이가 자라서 바로 공주의 양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활에 정이 든다 안 든다? 안 드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궁중에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면서도 누가 생각났겠어요? 엄마 생각나고 아빠 생각나고 그리고 형아 생각나고 누나 생각나고 동족들 생각나고 그러니까 자기는 애굽 사람이 아닌 거예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일시의 시각 또 너와 나는 같다는 이 시각을 갖고 이제 누가 살았다? 모세가 살았다. 그게 이제 모세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첫 번째 단계였어요. 첫 번째 단계. 그래서 모세는 실제적으로 학교를 3번 가요. 엄마한테 1번 가고 그리고 왕궁으로 1번 가고 마지막에는 미디안 광야로 학교로 가고 이렇게 3번을 갑니다. 가는 중에 이제 첫 번째 단계 모세가 엄마의 품에서 배우게 하고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왕궁에 가서 애굽의 모든
이제 학술을 다 배우게 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근데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왜 애굽 학문의 모든 학술을 다 배우게 했을까요? 출애굽 지도자가 히브리 말만 하면 되지 왜 배우게 하셨을까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집사님? 뭐 하려고 하나님 왜 일반 학문을 배우게 했을까? 적을 알아야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다음에 아니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예. 나가려고 하면 이 지도자의 자격이 갖추어져 있어야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 예. 그런 거를 대비시키신 하나님.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모세는요 단판을 누구하고 지어야 돼요? 사실 나중에 보면 바로하고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면요 상대방이 다른 사람하고 대화한다든지 단판을 지켜야 될 때는요 상대방 아까 방금 말한 알지 못하면 그들의 생활, 문화, 관습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돼야 뭐 외교를 펼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하나님은 왜 40세가 돼도 죽으라고 우리 모세를 공부시켰을까? 7장 22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걸 통달했다는 거예요. 30세면 되는데 이미 30세면 관직에 나갈 수 있는데 40세까지 배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일반 학문을 충분하게 배웠다는 거죠. 그래 방금 우리 정 권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지도자가 되려면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지도자는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도 있어야 되고 일반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저 상대방을 이해하고 대화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수용성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것을 길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반 학문도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이제 뭐 애굽 학문을 다 배웠다라는 이 말이 뭐 단순히 뭐 졸업장 땄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상황을 이해하고 상황을 대처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들이 이제 배움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모세에도 어떻다? 하나님께서 일반 학문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울 때 이거 세상 학문 필요 없어. 성경 말씀만 잘 알면 되지. 물론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학문을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 주의 영광에 살려고 하면 반쪽짜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리더로서의 준비를 이제 모세에게 시키시는 거죠. 그러면 애굽의 학문과 학술과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제일 최적의 환경이 어디냐? 그게 이제 애굽의 어디다? 궁중. 궁전. 궁중이죠. 그래서 거기서 모세가 배우게 됩니다. 그 모세는요 그곳에서 다 배운 거예요. 설득하는 방법, 또 이해하는 거, 또 수용하는 거, 또 이렇게 어떻게 전략을 짜는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요 거기서 이렇게 배웠던 것들이. 그래서 모세는 그 40년 동안 애굽의 궁중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이해력, 이해의 지평을 이렇게 넓히는 계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첫 번째는 뭐요? 엄마가 유모가 됐고 그 유모 학교에 갔고 두 번째는 애굽이라는 그 궁중에 가서 애굽의 학술을 배우는 시간들 이제 그런 시간들을 이제 모세가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학문을 배우는 거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베이직이 뭐냐는 거죠. 뭘로 깔고 지금 배웠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유모 학교에 간 거예요. 가서 뭐 배웠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배우고. 그러니까 그걸 밑바닥에 깔고 그 위에다가 애굽의 학문을 딱 세운 거예요. 반석이 뭐였냐? 밑에 기초가 뭐였냐? 기둥과 터가 뭐였냐?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진리였다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 거기에 딱 세운 거예요. 세우고 나서 애굽의 학문을 배우니까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이 진리의 터 위에 우리가 있지 않으면 말씀의 터 위에 있지 않으면요. 배운 것들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초 체력이 중요한데 마찬가지로 모세가 그런 성경적 세계관으로 애굽의 학문을 배웠다. 성경적 세계관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이 말은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아멘. 다 하나님 거라. 내 목숨도 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왜? 그분이 창조주니까. 나는 그분의 피조물, 그분의 형상을 가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분이 좋아하시는 걸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그 주권을 인정하는 그 삶을 누가 살았냐? 바로 모세가 살았다. 좋은 리더가 되려고 하면요.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훈련은 하다가 말다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훈련이라는 거는요. 끊임없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게 딱 몸에 배어서 전시에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오늘 40년 동안 뭐 했다? 모세가 훈련을 받았다. 궁중에서 애굽의 모든 학문에 능통하게 되는 그 훈련을 받았다. 아멘. 그리고 이제 11절로 이제 가는 거예요. 모세가 뭐한 후에? 장성한 후에. 서대반 집사가 뭐라고 했냐니까 40세가 되어 동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다고 표현했어요. 요 말을 똑같은 말을.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이때까지 자기가 동족들의 아픔 눈물을 이렇게 봤는데 이제 40살이 되니까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무언가 내가 돌아볼 생각이 났다는 것은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목적과 목표가 지금 딱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 목적과 목표가 생긴 거는 좋은데 타이밍이 맞냐 안 맞냐는 거죠. 이게 내 때냐 이제 하나님의 때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지금 현재 모세는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냥 내 마음속에 40이 되는 동안 지금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건데 100년 정도 고된 노역을 했는데 1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 지금 모세가 40년을 본 거예요. 일단 자기가 보니까 진짜 너무 힘들게 일하거든요. 그 고된 노동에 막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는 어디 사는데? 왕궁에 사는데 자기는 뭐 먹는데? 고기 먹는데. 예, 사람들은 그냥 못 먹으면서 그 할당량을 채우려고 지푸라기도 없는 그걸 만들어 가지고 국고성을 지금 짓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가면 또 보이는 거예요. 아, 그런데 그 마음속에 뭐가 생겼다고요? 저 사람들하고 나하고는 같은 동족이라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그것도 1년도 아니야. 엄마하고 떨어져서 양자라고 하는데 계속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나는 이렇게 잘 사는데 편안하게 사는데 저 사람들은 내 동족인데 너무 힘들다는 그것에 대해서 항상 마음이 아팠다는 거죠. 엄마의 신앙 교육을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40이 되어서 동족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는 것은 그 사이에도 생각은 계속 했다는 거잖아요. 답답하고 고민되고.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왕자로서 사는 게 좋아?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아?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대진 집사님은 이제 이런 일이 생겨서 왕궁에 갔어. 좀 있으면 내가 파라오가 돼, 바로가 돼. 네. 동족 돌아볼 것 같아요. 그냥 그거 살 것 같아요. 그냥 그거 살고 싶겠죠. 예, 진짜 마음은. 노 집사님은 어때요? 이런 두 가지 지금 경우예요. 가서 내가 애굽에 이제 좀 있으면 저기 바로 죽으면 내가 그 다음 바로요. 동족은 저 히브리 동족이 고생해. 어느 거 하고 싶으세요? 마음은 아파도 마음 아파도. 그냥 안주할 것 같은데요. 아니 일제시대 때에 네. 독립운동하는 사람과 친일파 네. 친일파는 거기에서 자기의 영광 뭐 잘 사는 거 추구했던 것 같고 독립운동가는 네. 그 생각이 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네. 제가 생각할 때 모세는 그래서 타고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모세가 이렇게 할 이유가 뭐 있었나.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큰 뜻을 이해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나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출애굽 지도자를 세울 거야. 그리고 이 민족은 반드시 하나님이 데리고 출애굽 시킬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아마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문제는 모세는 그걸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상황에서 엄마한테 받은 신앙 교육만 가지고 이제 궁중에 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어찌 보면 대단한 거예요. 예, 다른 사람 같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그죠. 네. 예,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나는 그냥 파라오가 되고 싶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한번 보시면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제 사건이 하나가 터진 거예요. 맨날 마음에 갈등 오고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여기 살아야 돼 말아야 돼. 동족은 저렇게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나는 이게 호의호식하면 살아야 되나? 이런 차에 이제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거 보세요. 근데 그 히브리 사람들이 오늘만 맞았겠어요? 어제는 안 맞았겠어요? 이 애굽의 관리들이 지금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일 제대로 못하면 막 채찍을 때리잖아요. 네. 그런 게 한두 번이었겠어요? 계속 맞았겠어요? 계속 맞았죠. 계속 맞았어요. 그런데 왜 그날 유독 그날 그게 눈에 크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 눈에? 참다 폭발한. 뭘 참. 하나님의 때가 뭘 됐던 참아. 거지. 에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이 감이 오기 시작해. 이거 왜 물어보는지를 알게 되는 거지. 그래요. 지금 이게 때가 돼 가는 거예요 지금. 사실 근데 누구는 몰라. 모세는 몰라. 모르지. 그래서 우리가 이 준비한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쓰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쓰임 받지를 못해요. 모세는요. 네. 엄마 밑에서도 양육을 잘 받았지만 궁중에 가서도요. 그게 땡땡이 짓다는 게 없어요. 모든 애굽의 모든 학술을 다 배웠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예요. 이 지금 모세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원래는 이게 그냥 평상시 일어나는 일인데 그날은 내게 크게 사건으로 왔다는 거는 이게 지금 뭔가 이게 지금 어떤 전환점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지금 사건이 오늘 일어났다는 거예요. 같은 사건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몰랐는데 그것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사실 여기는 이제 두 번째 사역 이제 모세가 왕궁에서 모든 걸 배우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당신의 종으로 쓰시기 위한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무슨 단계냐? 출애굽이란 어려운 그 진짜 전대미문의 이 일을 하려고 하면 이 모세가 지금 현재 있는 모세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그래서 어떤 모세? 겸손하고 온유한 모세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하나님 말씀만을 듣고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가는 그런 모세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모세는 몰라. 그래서 가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이제 왕궁에서 이렇게 높였기 때문에 이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광야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우리 같은 이런 생존 훈련 같은 거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아니, 서울에 저기 아무것도 안 하고 손에 물 한 번 안 묻혀 본 사람이 시집 가가지고 그 시집살이 하기 힘들어요. 해봤어야 알지 뭐.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네 엄마는 이런 것도 안 배워주더나 뭐 이러잖아요. 부모 욕먹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기 뭐 해봤어야지. 근데 지금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뭘 해봤어야지. 왕궁에만 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모세답게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계획을 했지만 모세도 뭐 했다? 계획을 한 거예요. 자기가 판단한 거예요. 아, 내가 때가 됐다. 내가 이렇게 애굽의 학술에 능통하고 내가 지금 이런 사회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동족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동족을 돌아올 마음이 생겼다는 말의 의미가 이거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는 때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난 예시.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다. 아직. 그런데 쥐는 지금 훈련 받아야 되는데 누구는 모세는 뭐라고 해요? 나는 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모세를 이렇게 보면서 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늘과 땅 같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 누구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 따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각에다가 내 생각을 이렇게 일치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 다시 말해 내 생각과 같은 자 다윗이기에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이게 사도행 13장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아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하고 뜻이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뜻은 항상 거기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갖다 맞추면 돼. 근데 우리는 안 맞추잖아.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위대한 인생을 살고 싶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제 우리가 사건 전말을 한번 쭉 살펴보면요. 지금 모세가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해요. 그리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지금 자꾸 마음속에 생긴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애굽의 관리가 자기 동족을 때리는 이런 사건을 딱 볼 때 근데 여기 보면 칼로 죽인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죽이냐. 뭘로 죽였어요? 모세가? 때려가지고. 때렸어. 때렸다는 말은 주먹질 잘한다 못한다? 잘한다. 네. 그런데 몇 방 때렸을까요? 몇 방 안 때렸겠죠. 한 방. 네. 네. 제가 볼 때는 한 네, 방. 급소. 한 방에 갔겠지만. 타이슨처럼. 네, 다이슨처럼 그 있지만 정도였을까요? 중요한 것은요. 이 애굽의 모든 학술을 다 배웠기 때문에 이 모세가요. 이 무술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같은 사람 그 정도의 능력 실력이면요. 사람을 죽인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일단은. 그럼 우리가 물어봐야 돼. 지도자가 민족의 지도자가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사람 뭐 경솔하게 죽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모세는 죽여버렸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잘못 뽑았냐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죠. 살인을 할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도 아닌데 왜 모세가 그렇게 했겠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모세가 혈기를 부렸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헬기를 부렸다고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이 헬기는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아멘. 헬기 갖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런 헬기 부리는 모세를 어떻게 다듬어야 된다? 겸손하고 온유한 모세로 다듬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 근데 모세가 성격이 급한 사람인 건 맞아요. 나중에 사건 보면 백성들이 막 괴롭히잖아요. 40년 동안 내 괴롭히는 거. 무섭다고 나중에는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봤는데 또 물 달라면서 그렇게 원망하는 걸 보면서 그냥 명예에서 물을 내라 했는데 반석을 2번이나 지팡이로 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기질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충동적으로 살인할 정도의 그런 사람은 아니다는 거죠. 아니다는 거죠. 그럼 왜 그 사람을 죽였을까 하는 문제를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사도행전 7장 25절에 보면 이제 그 이유가 어렴풋하게 보여요. 자, 우리 이지사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네. 아멘. 25절에 보면 모세가 뭐에 사로잡혀 있다? 나름대로 사명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뭔가 해야 되겠다. 이거 사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 애굽 사람을 맞는 우리 동족을 때리는 저 사람을 죽이는 이게 사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때가 된 거다 이제. 근데 내가 이걸 이렇게 한번 딱 하면 모든 민족이 나를 따라서 걸기하고 일어난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행사고 친 거죠. 대행사고. 하나님은 지금 아무 생각도 없으신데 지금 아직 뭐 해야 되는데 모세 스스로 어떻게 해요? 야, 나름대로 동족이 나를 알아주고 하나님도 나를 지지해 줄 거라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뒤에 보시면 원래 사람을 잘못해서 하게 되면 이렇게 신속하고 능숙하게 모래에 싹 이렇게 감추는 주위를 살펴가면서까지 그렇게 여유를 부릴 수 있다 없다?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죠. 사실은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면 때려갖고 사람이 죽었는데 모래를 파서 감췄다. 이거는요. 시체 유기잖아요. 역비적인 사건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오해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분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당시로는 모세는 그런 영적 분별력이 없은 거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에 대한 오해를 모세가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몰랐지만 동족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몰랐다는 거죠. 나는 동족이 뭐 이렇게 아프고 눈물 나고 힘든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외면하거나 도외시한 적이 없지만 중요한 것은 모세는 지금 어디 살아요? 왕궁에 살아요. 동족들이 볼 때는 뭐예요? 호의 오시오. 이거 저 혼자서 잘 먹고 잘 사는 놈이 이거 바로 하고 지금 해가지고 우리 동족이지만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일한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살인한다? 뭐 지도자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거는 안 하겠죠. 그거는 제가 볼 때 꿈에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상황 속을 모르는 이 모세는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백성들이 따라줄 거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모세의 계획은요 어떻게 끝나요? 실패지 뭐 실패.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 방법은 하나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결할 수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결돼요. 아멘. 그거를 모세가 아직까지는 몰랐다. 그래서 이제 다음 날 이제 모세가 다시 그 자리로 갔어요. 왜 갔을까요? 도지사님 왜 갔을 것 같아요? 원래 우리 그런 게 있어요. 살인자는 살인 현장에 다시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닌데 모세가 다시 그날 그 자리 또 갔어요. 왜 갔을 것 같아요? 궁금하잖아요. 뭐가 궁금했을까요? 자기가 한 일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는지. 자기 그 민족이 상황. 어떤 생각 모래가 막 가지고 날아가서 있는지. 막 그러니까 또 지금 이제 모세는요 이 자기가 오해를 하고 판단 미스를 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되는 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애국 사람도 하나 딱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을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한 이 지금 프로젝트가 성공했는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가보니까 어때요? 반응이 어떨까? 궁금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가니까 어때요? 했을 것 같아요. 가니까 이게 들어맞았어요, 안 들어맞았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게 지금 자기가 생각한 거는 정반대로 지금 가는 거예요. 자기를 갖다가 염려해주고 숨겨주는 게 아니고
딱 나가 보니까 오늘 이게 보시니까 어때요? 두 사람이 또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잘못된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어째 동포를 치냐? 왜 때리냐? 사이좋게 살아야지. 그랬더니 그 사람이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달려드는 백성을 만나니까 지금 모세가 얼마나 황당했겠냐고요. 그런데 이 중요한 거는요. 이 상황도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감히 왕자한테 말대꾸를 못하죠. 그렇게 왕자한테 말대고 왕이 될 이미 사람인데 어제 죽어 나갔는데 오늘 나도 말 예. 잘못하면 죽을 수도 어떻게 있는데. 이렇게 따질 수가 있는지. 아니 그게 저기 만약에 지금 백성들도 알아요. 바로가 죽으면 네. 그 당시에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공주의 아들이 바로 후계자가 된다는 거 아는데 어떻게 아는데 그 사람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언제 너를 그것도 왕자님도 아니고 네. 너를 우리의 재판관 다스리는 자로 삼았지 이렇게 한다는 거는요. 이거 완전히 뭐 죽으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렇잖아요. 간땡이가 부어갖고 말이지 지금 그런 상황이 말을 어떻게 해요? 입을 함부로 놀리다가 죽는다. 죽을 수도 예, 그런데 이렇게 사나운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요, 모세야, 그 방법이 아닌데 너 지금 잘못했어. 그걸 누구 입을 통해서, 예, 사람의 입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예? 네가 지금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내가 너한테 사명을 주는 거 아니란다. 너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이끌고 가는 거 아니다. 네 의도는 좋고 그 생각은 좋지만 그 방법은 아니야. 네가 그렇게 한다고 백성이 환영해 줄 거라고 천만의 말씀 아니다. 오히려 백성들은요 모세를 적대시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살인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결국 모세는 어떻게 됐어요? 도망하게 되겠죠. 도망치는 거죠. 근데 이 당시는 이제 정적이 있거든요. 투트모스 2세인데 이 정적이 지금 자기를 찾게 되고 그 정적 관계에 있던 투트모스 3세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은요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이런 일을 일으킨 거예요. 그럼 모세는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예, 이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제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된다? 예, 큰일 났다. 이제 내가 죽게 됐다 해서 이제 도망자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세가 이제 세 번째 학교로 가는 거예요. 그 세 번째 학교가 이름이 뭐냐? 광야 학교예요. 출애굽하기 위한 광야 학교. 미디안 광야로 이제 가는데 목사님. 네. 세 번째 학교 가기 전에 질문 하나 네. 해도 됩니까? 네. 아니 지난번에 공부 좀 해오래 해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혹시 질문할 사람 이 물어보질 안 해가지고 네. 질문해 보세요. 아니 그 모세가 태어날 때 네. 그 남자애를 죽이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80세에 이제 소명을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모세가 태어난 후에 남자 아이들을 죽이라는 것은 없어졌나요? 그 법이? 아니죠. 백성들이 왜냐하면 모세가 한 80세까지 일이 쭉 지날 동안에 남자 아이들을 다 죽였다면은 네. 그 백성들이 다 죽어 없을 건데 40년을 광야 생활할 때도 원래 지던 사람 다 죽었으면 그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없던데.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는 어떤 방법을 읽어야 되냐니까 예.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예. 우리가 억측을 할 수는 없어요.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그게 이제 100년간 이렇게 학대를 당했는데 예. 그 뒤에 모세 이후로 중도에 이제 산하 제한 정책을 남아를 죽이는 정책을 풀었는지 예. 안 풀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집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남자가 하나도 안 태어났으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성경은 침묵합니다. 왜냐하니까 성경은 역사적인 스토리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한 것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그 포커스가 몇 명이 남아있었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제 이 이야기는 모세를 포커스로 한 이야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세 속에서 남자를 태어나 죽이라는 그 명령이 너무 박했기 때문에 이후에는 없어질 수도 있고 계속 진행되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 성경에서 예, 저도 그 산파가 나오잖아요. 예. 그때 산파들이 이스라엘 여자는 건강해서 자기들이 도착하기 전에 벌써 네. 아기를 낳았더라. 이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태어난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서 충분히 저는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저는 저도 저 의문점이 좀 풀렸어요. 저는 솔직히 모세가 살인을 저질렀을 때 그게 들통났다고 생각했을 때 네. 대부분 보면
왕자니까 뭐 그 정도는 이렇게 좀 커버하고 그냥 이렇게 막 넘어갈 수가 그렇지. 있는데 저도 그렇게 왜 생각했어요. 도망갔을까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 말씀에 그 예. 맞아. 예. 그러니까 애굽의 그 왕궁의 체제는 그렇게 이렇게 아주 정교하거든요. 네. 이게 후계자가 누구냐는 사람이 이게 엄청나게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빌미가 생기면 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 전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래요. 저는 해석 방법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봐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을 넘어서 억지로 이걸 풀면 안 돼요. 예. 아멘. 그러니까 네. 하나님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데까지만 가야 돼요. 아멘. 그걸 아멘. 넘어가 버리면 오늘 어떻게 되느냐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성경에 그것을 난제라고 합니다. 방금 집사님이 물어보는 거. 난제, 이런 난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푸느냐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다음에 한번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남자를 죽이는 게 대해서 바로가 푸느냐 안 푸느냐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학교로 갑니다. 세 번째 학교는 무슨 학교? 이제 광야학교. 광야학교. 광야학교 가면 뭐 한다? 이제 완장 다 떼야 되는 거 이제. 다 떼야 되죠. 그게 이제 평범해지는 학교. 바보 되는 학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쉽게 말해 나는 거지들. 완전 거지 되는 학교. 그런 학교. 그러니까 이 광야는요. 애굽에서 배웠던 모든 학문이 필요 있다 없다? 없죠. 없다. 필요 아무 필요 없다. 그리고 없죠. 이제부터는 모세가요. 40년을 기다린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생각 모르죠. 모르죠.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이제 문제는 살아내야 되는 거죠. 살아내야 되는데 직업이 뭐다? 양치기다. 예, 직업이 양치기고 살아내야 되는데 40년이다. 40년 줄 알았으면 아마 모세가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모세는 몰랐어. 그냥 인내하고 겸손하고 낮아진 자리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그 모습을. 자, 그래서 우리가 15절에서 보게 되면 모세가 시포라를 만나는 장면 그리고 장인 이드로 제사장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도망가 가지고 간 데가 되냐니까 바로 미디안이거든요. 미디안에서 이제 뭘 했냐 가보니까 하루는 운물곁에 앉았더라. 왜 운물곁에 앉았을까? 예, 일단 물이 있는 곳이니까 뭐 왜 그런지 모르지 앉은 거예요. 근데 마침 누가 왔다? 예, 이드로의 딸 7딸이 양떼를 몰고 온 거예요. 근데 왜 몰고 왔냐? 제가 생각할 때는요. 남자들은 힘이 있고 무리들은요. 자기 올 때 물을 그냥 그때 먹일 수가 있어요. 근데 여자들만 있는 이때는 남자들이 없을 때 빨리 와야 이 어떻게 해서라도 물을 길어 가지고 양떼들을 먹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는요. 운물이 깊어서 이게 물을 길어 올리는 것도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순서를 기다리면 이 딸들은 항상 집에 늦게 가는 거예요. 남자들이 어디 여자들이 와서 그래 막 그래 쫓아내니까 또 쫓겨갔다가 그 팀 가고 나면 또 와서 물을 길다가 또 쫓겨나고 조금 먹이고 또 쫓겨나고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미디안 제사장 이들의 딸들은 밤이 늦게 집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제 목축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딱 보니까 모세가 여기 자기가 왕궁에서 했던 걸 딱 써먹을 게 한 게 있었어. 그게 뭘까요? 힘. 무술. 무술. 예, 그래가지고 무술. 그 이제 이 양떼를 먹이러 와고 딸들을 먹이려니까 이제 남자 목동들이 온 거예요. 당연히 매일 하던 것처럼 너희들 들어가 이렇게 했겠죠. 그럴 때 모세가 뭔 소리 하고 있어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일당백으로 그냥 한 방에 제압하고 이제 어떻게 모세가 또 힘 이래갖고 또 물 혼자서 길어가지고 그 양떼 다 이렇게 먹이고 이제 이 일들을 이제 통해서 누구를 만난다? 시포라도 만나고 그리고 장인 느웨엘 저기 이드로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이드로가 이제 누구를 모세를 자기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와, 우리 같이 살자. 같이 살았는데 딸이 7 있는데 누구를 좋아했다? 모세가 보니까 시포라를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둘이 결혼시키게 됩니다. 결혼시킨다고 상황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뭐 한다? 양친다. 양친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양치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처가살이 몇 년? 40년. 40년. 여러분 보통 뭐 보리 서말 마시도 우리나라에 뭐 안 한다? 처가살이 안 한다. 그런데 이게 지금 40년을 이제 처가살이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제 이 모세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요. 뭐 받냐? 사람을 알고 이해하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 수 없는 지혜의 훈련도 받는 거예요. 그게 오늘 모세예요. 근데 모세가 그 아무도 없는 곳에 와서 자기 아들 낳아서 이름을 뭐냐 게르솜이라고 했거든요. 게르솜이 뭐냐니까 22절에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이 게르솜이라는 게 나그네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모세는 그 이스라엘에서 백성을 구했다는 사명감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리고 애굽에서 배웠던 그 수많은 학문들 내 머릿속에 지금 이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뭐? 양치는 거. 양치는 거. 예. 그리고 자기가 나그네로 사는 그 서러움이 오늘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무슨 과정이다?
훈련 과정. 훈련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요 반드시 통과돼야 돼요. 통과해야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학교 광야 학교를 통해서 모세를 어떻게 한다? 출애굽의 지도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모세 40년 이 출애굽 광야 생활이 참 의미 없고 쓸모없는 것이었나?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무슨 장?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장에 24절을 우리 정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네. 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니까 오늘 모세가 그렇게 한 40세 돼 갖고 행동한 것에는 뭐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니까 이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긴 그 믿음이 있었다. 그리고 잠시 제약에 낙 누리는 것보다 이 길을 민족과 함께 고난받는 걸 좋아했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모세는 몰랐다는 거죠. 모세는 그때 그것이 어떤 행동인가를 몰랐지만 후대들은 평가하기를 그때 모세의 행동은 뭐라고요? 네,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는 거 그거 거절했다. 여러분 후계자가 없는 상황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거절했다는 사실 자체가요. 내가 세상 것 아니라 하늘 창고에 쌓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고요. 아멘. 애굽의 왕이 되는데 그거 포기했다는 거죠. 근데 그 바로가 된다는 건요. 얼마나 이게 치명적인 유혹이냐 하면요. 애굽은요. 고대 근동에서 가장 큰 나라였어요. 그래서 애굽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만큼 큰 나라였어요. 그런 바로를 포기하고 자기 백성과 고난받는 걸 좋아했다. 바보 멍충이 나는 짓이지. 근데 그걸 믿음이라고 지금 하는 거죠.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을 떨치고 일어났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믿음이 있다라고 지금 평가하는 거죠. 아멘. 궁중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 포기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자기가 살면은요 금은보화 다 자기 건데 그거 다 포기했어요. 예, 그게 어디서 나왔냐? 어머니한테 신앙교육 받고 오늘 애굽 군사를 죽인 배후의 사건에 이와 같은 모세의 모습이 있다라고 성경 기자는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를 평가할 때 우리가 뭐라고 평가했냐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걸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 내가 누리고 있고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걸었다. 그게 모세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모세가 그렇게 했는데 얻었습니까? 이랬습니까? 다 이랬다. 네, 그런 뜻을 가지고 했지만 다 이랬다. 근데 문제는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에 대한 오해였기 때문에 준비가 못돼서 그렇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사용하신다. 우리가요. 하나님은요. 이게 통시적으로 보시거든요. 전체를 이 통으로 봐요. 그래서 430년 종살이에 80년 전에 누구를 태어나게 하고 모세. 모세를. 그리고 지금 뭐하고 준비시키고 있는 거죠.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 힘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 세우려고 몇 년 투자했다? 80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있지만 내 인생에 의미 없는 시간은 없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내가 하나님 뜻에 딱 맞추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영광에 살려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 준비 기간을 통해서 우리를 쓰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애굽에서 공중에서 살았던 그 시간 이 광야에 사는 이 시간 모든 시간들이 다 소중한 거예요. 누구를 모세가 모세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모세는요. 하나님 백성과 함께 왜 그러면 제약의 낙 누리는 것보다 이 고난받는 걸 더 좋아했을까요? 얼마든지 궁중에서 호사를 누릴 수 있는데 왜 좋아했느냐? 왜 고난받는 걸 좋아했냐? 가치를 알았거든요. 가치를 알았다고. 고난의 가치를 한 거예요. 고난 당하지만 하나님이 뭐 해준다? 상 주신다. 상 주신다. 보상해 준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제가 가끔 그랬잖아요. 손해보는 거 누가 갚아준다? 하나님 네. 갚아주신다. 예. 이 모세는 한 거예요.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다. 그래서 이 애굽에 누리는 그것보다 내 백성과 당하는 고난 그거 하나님 보상하신다. 그걸 정확하게 우리 모세는 알았다.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크게 이겼다는 거죠. 그 재물이나 보화보다 더 크게 이겼다. 왜?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봤다. 아멘. 예, 상의 가치를 알았다. 상의 가치. 고난의 가치도 알고 무슨 가치도 알고 상의 가치도 알고. 그러니까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윤례를 배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또 고난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제지어 당한 고난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고난 당했더니 하나님께서 상 주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보통 이래요.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 당해놓고 막 고난 당한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일하다가 고난 당하는 거는요 기뻐해야 돼요. 뭐가 크기 때문에 상. 네, 상이 크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 일 감당하면서 우리가 교회 일 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아멘. 왜?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이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 고난의 십자가, 고난의 잔 이것이 내게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아멘. 왜? 내게 상이 있으니까. 아멘.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본 것 중 정리를 조금 해보면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은 모세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40세 때 모세가 그렇게 했던 내가 민족을 구원해야지, 민족을 구해내야지, 내가 민족 리더가 돼가지고 그들을 해야지 하는 그 소망은 하나님과 모세가 같았어요, 안 같았어요? 같았어요. 같았죠. 근데 뭐가 문제였어요? 방법. 방법, 또 때. 때, 시간요. 그러니까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시간이 될 때까지 뭐 해야 된다? 기다려야 네, 돼. 기다립니다. 노 집사님은 요즘 고난 당해요. 기쁨과 즐거움만 있어요. 어때요? 기쁨과 즐거움도 있을 때도 많이 있지만 약간 혼란스러울 때도 많죠. 기도를 할 때 무슨 기도를 주로 하세요? 그냥 우리 가족들 건강. 첫 번에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우리는 어쩌면 기도가 나의 것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만 구해요. 쉽게 말해서 그냥 돈을 주세요. 그냥 건강을 주세요.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그렇게 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네한테 필요한 이 모든 걸 다 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는 이 말이나 제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노 집사님이 기도를 하실 때에 하나님 내 딸이 셋이 있습니다. 이 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딸들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아멘. 우리 가정에 소원이 있다면 예수와 십자가밖에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 뭐라고요? 노 집사 니 내하고 생각이 똑같네? 그럼 내가 너를 써야지. 네 딸들을 써야지.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아멘.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요. 기도도 바뀌어요. 이거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요. 자기는 파라오가 꿈이 아니었어요. 민족에 대한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 꿈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민족에 대한 꿈, 출애굽에 대한 꿈을 가진 그 하나님이 결국은 80년을 훈련시켜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그런 가정이 돼요. 우리도 그런 자녀들이 돼요. 아멘.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멘. 아모스 3장 3절에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하겠으며 그래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으면 절대 같은 길을 못 가요. 바나바와 바울도 싸웠어요.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 뜻이 안 같으니까. 한 사람은 데리고 가자. 한 사람은 안 되겠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헤어지는 거예요. 뜻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려면 하나님 뜻은 여기 있어요. 말씀을 통해 계시되었어요. 우리는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누가 맞춰갔냐? 훈련이 뭐냐? 모세가 바로 이 훈련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춰가는 훈련을 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모세는 준비되어야 했어요. 근데 아직 준비가 안 됐거든요. 그게 뭐냐? 아직 때가 40년이 남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출애굽이란 그 원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언제부터? 80년 전부터 모세를 택하셔서 준비시켰던 거예요. 아멘.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나요? 아멘. 네, 그렇다면 아멘. 오늘 하나님은 나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아멘. 모세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있고 교회 속에도 있고 내 가정에도 있고 내 자녀에게도 있다. 이걸 아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떻게? 더 큰 걸 보는 분이다. 그걸 아멘. 기억하셔야 돼요. 모세는 지금 몰라요. 40년 뒤에 내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건 사실 몰라요. 그 광야에서요. 양 궁둥이 쳐다보면서 40년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매일 불 뜯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게 일이에요. 어디 가면 풀이 있을까? 그것만 하고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놀고 계신다, 일하신다. 일하고 계신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의 일식.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죽은 게 아니고 여전히 거기 계시다니까요. 아멘. 일식처럼 지구와
태양 사이에 달이 딱 끼었을 때 깜깜해지지만 태양은 언제나 거기 그대로 있어요. 시간 지나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그 태양은 보여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지금은요. 누구 때 아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때가 때가 아니에요. 아니다. 모세도 지 때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요. 이걸 못 참아서 가이로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못 참아서 사실은요. 시험 들고 넘어지잖아요. 네. 근데 이거 알면 그죠? 이거 알면 이겨낼 수 있어요.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다? 일하고 일하고 계신다. 이걸 정확하게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그 내가 지금 아픔과 고난과 좌절 그 뒤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아멘. 예.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세요. 뜻을 갖고 계세요. 아멘.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유익한 때 430년이 되었을 때에 출애굽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걸 우리가 믿으면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출애굽 시켜 주실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가만 보면 우리 인생은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이.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쓰신다. 쓰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모른다 할지라도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시는 위대한 인생이 된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CBS 성경교실을 함께 해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그리고 창원발림교회 양성환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CBS 성경교실 지금까지 창원발림교회 양성환 목사였습니다. 이 시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CBS 성경교실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